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험 내리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6편의 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시인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찬양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식,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발견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수많은 일들을 위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 무엇이냐?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조금 이 단어가 좋게 들려오나요? 아니면 좋지 않게 들려오나요? 좋지 않게 들려옵니다. 시험이라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읽다 보면은 이 시험을 뭐라고 오해하여 읽을 수 있을까요? 심판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심판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 시험이 끝나는, 심판이 끝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 시험과 심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과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시험을 내리고 계신가에 대해서 시인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인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기간을 시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에는 권력을 잡음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뤄나가야 할 사명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부자가 되어서 그 부유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땅히 이뤄나가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난함의 자리를 통해, 누군가는 고통받는 자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냥 복되고 마냥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에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즉 훈련의 과정을 먼저 겪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우리는 이 다음 말씀 가운데서 계속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인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은이 자연 중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이요,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 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은 광석에 흙도 섞여 있고 다른 잡철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은 광석,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섞인 가운데서 은만을 추출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만을 추출해 나가기 위해 인간이 발견한 법 무엇이냐? 그 은에다가 강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강한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은에 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첫 번째, 화력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잡다한 성분을 가진 불순물들이 은보다 먼저 녹거나 은보다 나중에 녹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특정 온도에 이르러서는 은만을 녹여내어 은만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을 모두 추출한 다음에 그 은을 사용하기 편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통 주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형식으로 은을 모아두는데요. 그 주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은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은을요, 굳힌 다음에 망치로 내리쳐야 됩니다. 수없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은의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은은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은은 제사를 위한 제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으로 특정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은을 깎아내고 우리가 그 은에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즉 은 스스로가 깎여져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불을 통하여, 때로는 압력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살점이, 우리의 뼈가 꺾여져 나아갈 정도로의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완전히 거듭난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즉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물에 이렇게 던져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물에 덮인 채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꼬이고 우리 몸을 더욱 얽어매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우리 몸을 속박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뭘 하셨다고 그러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합니다. 내 몸이 옴짝달싹 못하게 그물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 허리에 너무나 무거운 짐까지 메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그물에 던져진 상황에서 도망쳐 나갈 수 있을까요? 도망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물로 나를 속박하셨고 2차적으로 무거운 짐을 통해 내가 도주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요. 우리는요, 시험과 심판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 즉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의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고 벗어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의 순간 우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물로 우리를 속박하시고 무거운 짐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받아들이게, 모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시험의 순간,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 또한 온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머리를 타다, 어떤 표현일까요? 사람들이요, 발로 우리의 머리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누가 누구에 의해서 머리가 밟힐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 유일하게 노예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 취급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가 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냐? 출애굽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멸망케 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려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뭐야, 저들이 거듭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너를 방해할 거야. 내가 너의 훈련을 멈춰 세우게 하고 너를 훈련해서 도망치게 하여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과정,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은 하나님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는 위험성이 있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의 손을 더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합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고 말이죠. 불과 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불은 뜨거운 불, 물은 차가운 물,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물과 불은요, 양극단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뜨겁고 우리 몸을 태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차갑고 우리를 질식시켜 죽일 수 있는 것. 그 불과 물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게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만을 준다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 시험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셨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신을 찾았습니다. 강의 신, 태양의 신, 이집트의 신, 나무의 신, 땅의 신, 하나님, 수많은 신에게 그들의 구원을 바랬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통해 40년의 애굽 광야 생활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완전한 사명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이 받은 것 무엇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대한 축복을 베푸시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사명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궁무진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훈련이 마쳐진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력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시편의 66편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즉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만드시니 또한 하나님이시오. 나를 불에도 넣으실 수도 있고, 나를 망치로 두드리실 수도 있고, 나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은 그 모든 시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30배, 60배, 100배가 넘어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고난의 순간 온전히 단련되어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